네, 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 마지막 종강 19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9주 동안 이 창세기를 쭉 끌고 왔는데 이게 19주면은 꽤 오랜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류의 기원이고 또 신앙의 기원이고 기독교의 어떤 기원, 유대교의 기원, 이슬람교의 기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기원을 다 보여주는 게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원역사,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원역사라고 합니다만은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은 약간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일종의 여기에 이제 창조와 인류와 창조와 이 타락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이 중심 인물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 계속 타락이에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타락이죠. 아담의 타락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해 사건이 나와요. 최초의 살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최초의 인간의 교만, 그리고 집단 문명의 교만,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이게 다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게 만들었지만 인간은 계속 타락하고 떠나고 불순종하고,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흩어져 버리셨고 또 물로 심판하셨고, 이 심판하고 죽이고 해봐야 이게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 역사에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걸 족장사라고 합니다. 족장의 역사. 아브라함 네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인생 풀 스토리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태어났고 언제 죽고까지 나이까지 밝히면서 하는데, 이 도대체 인류는 타락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게 뭐냐면, 안 되겠다, 내가 인류 속에 들어가고 누군가를 선택해서 구원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죠.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시작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소위 말해서 세계의 유일신 종교의 기원, 하나님을 처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그리고 한 분밖에 없는, 여러 종의 신이 아니라,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 관계를 만든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것이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그리고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게 요셉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이 네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지, 여기에 아담을 조상이라고 안 합니다. 노아를 조상이라고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약간 좀 신화적 인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원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민족의 역사의 출발, 기원 역사가 이제 창세기 후반부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쭉 공부를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마지막 46장입니다.
46장부터 이제 50장을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22년 만에 이제 형들을 만나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가족이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섭리 신앙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이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살죠.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여기 이제 46장을 오늘 보시면 46장에 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이제 아버지를. 그래서 이제 46장부터는 다시 야곱이 아직 안 죽었어요. 야곱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창세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딱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겹쳐 있는 거예요. 특히 야곱과 요셉은 겹쳐 있는데, 이제 야곱에게 다시 카메라가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야, 그 총리가, 너희를 갈구던 그 총리가 우리 아들 요셉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 보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산다고?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70명의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집단 이사를 갑니다. 집단 이사를 가요. 가서 이제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이 총리가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 왕 앞에 소개를 합니다. 이때 나이 130세입니다. 자, 이게 47장에 47장이 아니구나. 47장의 9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바로 왕과 야곱이 만납니다. 인사를 해요. 인사하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요? 라고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요? 라고 물으니까 47장 9절에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아주 극적인 용어를 씁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서 야곱이 자기를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정확하게 얘기해요. 저의 나그네 인생, 이렇게 합니다. 나그네 길. 이게 이 족장들,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가 아주 잘 쓰는 말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기독교인들이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놀고, 그리고 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비록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 우리 선조의 그 나이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제 삶은 그야말로 험악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130년 동안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형 애소하고 속이고, 그래서 집 나가게 되고, 집 나가서 라반의 외삼촌한테 또 사기를 당하고, 또 20년 동안 고생 축살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제대로 품값도 못 받아서 도망쳐서 자식들만 많이 낳아서 왔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또 와서 또 사고를 치지 않나, 애는 또 강간을 당하지 않나,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또 학살을 하는 바람에 또 쫓겨나고, 그리고 이 형제들은 또 사이가 또 나빠가지고 또 동생을 또 어디 팔아치우고, 얘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고, 그러면서도 그냥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노년을 살아온, 이 인생 살아온 게 그야말로 누가 봐도 자기는 진짜
그리고 형 에서랑 화해하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랬던 위기의 순간들을 살아왔던 험악한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실제로 가장 평안했던 시절이 노년의 17년이에요. 147세에 죽기 전까지 정확히 17년만 정말 성공한 자식 요셉 덕분에 마지막을 편안하게 모든 자식들 데리고 살면서 가장 편안하게 살았던 것은 17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 잘 안 돼요. 그냥 어느 순간이 어느 정도 인생에 평안한 시절이 있고 또 험악한 세월이 있고, 근데 야곱은 130년이 험악했다. 자기는 인생이 모든 관계가 다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극적으로 아들 덕에 마지막 17년을 노년을 잘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제 이게 참 죽으면서 죽을 날을 느끼면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모든 이스라엘의 이 부모들이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일은 자식들에 대한 이제 축복이거든요. 자식들에게 이제 유언하는 겁니다. 유언하는데 이 유언이 이 창세기에 정말 나와 있는 마지막 피날레예요. 피날레인데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제 48장과 4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자식들을 놓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우리는 그 복음성가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보면 김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고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야곱의 축복인데, 이게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인데, 사람들은 야곱의 축복하면 이게 그냥 요런 내용인 줄만 알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고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야곱의 축복은 12아들 플러스 2 손자에게 한 마지막 유언에서 마지막 한 유언인데, 여기에는 축복과 저주와 예언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있죠? 그거는 이 14명에 대한 그 유언과 예언 중에 오직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요. 요셉에 대한 축복이지 다른 자식들에 대한 축복 내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의 축복을 그렇게 담장 너머로 뻗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어떻게? 먼저 죽기 전에 누구한테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겠어요? 요셉이겠죠. 요셉에게 야, 내가 죽을 것 같아. 네 자식들 둘 데리고 와라. 누구요? 예,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라. 내가 얘들한테 기도해주고 죽어야겠다. 축복해줘야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앉혔는데 장자가 누굽니까? 므낫세잖아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장자에게 어느 손이 가요? 오른손이 가야 맞습니다. 오른손은 권위, 오른손은 축복,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문화에서. 그래서 항상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하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야곱이 오른손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에브라임한테. 둘째 아들한테 오른손이 가고 므낫세는 왼손이 가요. 겹쳐서 둘을 놓고 기도하니까 아들이 요셉이 아버지 얘가 큰 애예요. 팔 이쪽으로 가셔야죠. 알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은 달라.
에브라임이야. 둘째 아들한테 하면서 이 에브라임을 크게 축복을 해요. 물론 므낫세도 축복합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예언하는데 에브라임이 더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 남통일 국가가 찢어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을 만든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굉장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하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본인 자신도 에서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형, 근데 이삭이 누구한테 축복합니까? 야곱한테 축복하잖아요. 바로 이게 뭘 말하냐면 참 이 기도 성경이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전통을 뒤집어요. 항상 그래요. 역전의 원리예요. 역전의 원리예요. 역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들은 장자가 큰아들이 장자고 큰아들에게 축복을 더하고 큰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얘가 더라고 하는 이게 전통인데 하나님은 차자를 오히려 더 크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이 뒤집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게 있는 거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더 높아지고 으뜸된 자가 꼴찌가 되고 이런 역전의 원리가 창세기 때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가 이거지만은 자기가 더 크게 쓰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작은 아들이 더 커. 장을 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결코 세상의 그 어떤 흐름과 세상의 패턴하고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래서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이런 역전의 원리. 그리고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자를 축복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내 몸으로 낳아서 키운 12자식을 놓고 하나씩 이제 축복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보시죠. 이제 맨 큰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다섯째 아들 이사갈인가? 남의 집 자식들 참 순서하는데 힘드네. 예. 이사갈, 여섯째 아들이 스불론 이렇게 돼요. 일단 요 정도만 봐요. 스불론. 왜 이러냐면 이게 누가 낳은 자식이냐면은 레아가 낳은 자식이에요. 못생긴 레아가 자식 6명을 낳았잖아요. 자, 근데 이 하나씩 아버지가 이제 뒤끝 장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모두를 다 내가 축복하고 모두를 다 내가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들이 나에게 해준 그대로 평가를 해요. 그대로 평가하고 그 사실에 부합해서 그대로 예언을 하고 그 사실에 따라서 축복하는 자식도 있고 저주하는 자식도 있는데 정확하게 특별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둘이에요. 그리고 셋은 완전히 저주를 받아요. 셋은 저주를 받고 나머지는 그냥 쏘쏘쏘쏘쏘예요. 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자식이 누구냐면 앞에 1, 2, 3이에요. 앞에 1, 2, 3. 르우벤,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너는 그야말로 내 기력의 원천이다. 처다들이니까. 그런데 너는 물이 끓는 것처럼 탁월하지 못하다. 왜? 너놈은 내 침상을 더럽힌 놈이야. 보세요. 레아의 여종 실바가 있죠. 실바 맞죠? 그죠? 빌하가 라헬의 그다음에 라헬. 자, 아시죠? 레아와 라헬이 본처고 그다음에 각각 여종을 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 4명 중에
이 르우벤이 누구랑 잤어요. 쉽게 말하면은 아마도 실바나 비라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범했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놈이 된 거예요. 르우벤이. 그래서 르우벤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되게 착해요. 요셉을 팔 때 팔지 마라. 죽이지 마라라고 말렸던 사람이 르우벤. 그러니까 르우벤은 굉장히 실바가 레아예요? 제가 알기로는 비라가 라헬 맞을 거예요. 뭐 그건 솔직히 몰라도 돼요. 남의 집 여종 뭐 너무 그냥 하지 마시고 아무튼 르우벤은 큰아들인데 얘가 장자로 갔어야 되는데 얘가 그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저거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야곱은 르우벤을 볼 때마다 저놈의 자식 저거예요. 내 아내를 저거 한 놈. 그래서 얘는 여기서 갔어요. 그리고 예언도 어떻게 되냐면 너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르우벤 지파라는 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지파가 거의 뭐 이렇게 약해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주는 시므온. 너는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묶어요. 너희는 분노와 폭력의 자식들이다. 이게 분노와 폭력. 왜요?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냥 우리 그쪽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도 했지, 배상도 했지, 결혼도 합시다, 우리 사돈 맺읍시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냥 가서 전부 다 동네를 학살한 주동자가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자식이에요, 둘이.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 야곱은 그 동네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 폭력 때문에, 폭력성 때문에. 왜 학살을 하고 그래? 왜 동네를 그냥 다 뒤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게 돼서 아주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든 자식들이 시므온과 레위인데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흩어버릴 거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거의 흐지부지해서 유다 지파에 그냥 이렇게 합병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레위 지파도 같이 욕먹었던 레위도. 근데 이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시므온은 지파가 거의 흐지부지해요. 근데 레위는 여기서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미리암이 나오고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게 레위 지파. 레위가 놀랍죠. 이런 야곱에게 욕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이 세 사람은 완전히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다하고 요셉이에요. 유다하고 요셉인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가 이게 이름이 이게 가룟 유다만 생각하셔도 그런데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찬송하다는 뜻인데 이름이 너무 좋아요. 뭐라고 하냐면 유다는 형제들이 그를 찬송할 거야. 유다 너를 찬송할 거야. 그리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거야. 유다는 사자 새끼야. 이게 뭡니까? 사자 새끼라는 게 뭐겠어요?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왕권. 라이온 킹이라는 거예요. 왕이 나올 거다 이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죠. 규가 뭡니까? 왕이 쥐는 지팡이가 규잖아요. 규가 유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의 후손 중에서는 왕이 나올 거야.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여기서 솔로몬이 나오죠. 여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실제로 400년 후에 이제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에 가면은 출애굽기 딱 열어보면은 거기에 지파별로 이 12지파별로 조사를 하는데 제일 많은 인원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얼마나 크냐면은 다른 지파들 모아놓은 것보다 모아놓은 거 맞먹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쪼갈라지잖아요. 갈 때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조그만 베냐민 지파 요 두 개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올라가도 남쪽의 나라가 굉장히 컸어요.
한 집안인데도. 그만큼 유다, 왜 유다는 이렇게 특별하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아버지가 막 우울증 걸려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집을 가출한 사람이 유다예요. 나가가지고 아내를 얻어갖고 자식을 낳았는데 다 죽었어요. 아들 셋 다 죽고, 그다음에 부인 죽고, 며느리만 남았는데 며느리가 대를 잇겠다고 시아버지랑 그렇게 해서 대를 이은 그런 슬픈 기가 막힌 사람인데, 이 유다가 왜 아버지에게는 효자냐면은 22년 후에 저 요셉과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이 베냐민 내놔, 네 막내 아들 내놔 이렇게 협박할 때 목숨을 걸고 자기를 잡아가시오라고 나섰고, 그리고 나를 베냐민까지 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하고 눈물로 탄원하고 눈물로 호소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유다는 너무너무 든든한 자식이에요. 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 베냐민 막내를 가장 아끼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겠다고 하는 유일한 자식이 유다예요. 그래서 이 넷째 아들 유다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너희 후손들 중에서는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엄청나게 길어요. 한번 보실래요? 22절부터 26절까지. 바로 야곱의 축복, 이 노래의 가사가 그거예요.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그래서 근데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막 쐈지만 요셉의 활이 더 세서 오히려 더 굳세고 그리고 더 이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너에게 넘치리라.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여기서 말했던 요셉에게 했던 이 표현 뭡니까?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다. 그것도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요 단어를 아마 저는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 따지 않았겠나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할 때 바로 이게 요셉에게 했던 야곱의 축복의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게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게 뭡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었는데 얘가 가지를 뻗어가지고 막 나갔다 이거죠. 해외로 진출했다는 거죠. 얘는. 비록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조그만 시골 동네 애가 저 미국 뉴욕에 저 유럽에 세계적인 데 가서 이게 뻗었다 이거죠. 근데 뻗는데 많은 학대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를 괴롭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보디발의 부인, 감옥 이렇게 많은 학대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의 그 가지 힘이 더 세가지고 이것들을 다 눌러서 너는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요셉 너는 정말 대단하다. 그 험악한 그런 그 시련 뚫고 나가는 그런 무성한 가지다. 아주 강력한 힘 있는 가지다.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거죠. 너는 무성한 가지다. 힘 있는 가지다. 세상이 너를 막 짓밟고 했지만 그걸 뚫고 일어나서 너는 세상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가지대로 자랄 것이다. 이게 요셉에게 했던 그 야곱의 아주 강력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가장 풍성하고 가장 포괄적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낸 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럴 만도 하죠. 왜 그렇겠어요? 노년에 내 모든 것을 다
온 가족을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유일하게 아버지 야곱이 기댈 수밖에 없는 자식. 엄청난 자식. 그러니까 정말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도 이 요셉의 이 성공 하나만으로 자기는 정말 노년 17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했던 사람이 요셉이니까, 이 아들이니까 얼마나 축복을 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축복하고 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축복, 세 사람 저주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냐면 그냥 단순한 평가들이에요.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은 당나귀다. 나귀다. 너는 어떤 압제 아래서도 잘 견디는 그런 나귀로 살 것이다. 스불론은 해변에다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해변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단, 너희는 심판할 것이다. 단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삼손이 나오죠. 그다음에 납달리는 암사슴 같이 아주 암사슴 같이 참 몸이 빠르다. 너는. 그다음에 갓, 너는 아주 용맹스러운 애다. 갓. 여기서 입다가 나오죠. 갓에는. 그다음에 아셀, 너는 풍성한 농산물이다. 농산물. 배고프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나머지 둘의 6명에 대해서는 그냥 쭉 나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특별한 저주도 없고 특별한 축복도 없어요. 그냥 너희는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희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그대로, 너는 해변가에 살 거야. 너는 용맹해. 너는 몸이 빨라. 너는 풍성하게. 너는 당나귀 같아. 그리고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어떻게 합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일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죽고, 근데 이 베냐민 막내 아들에 대해서는 너는 이게 물어뜯는 일이다. 용맹한 전사다. 너는 약탈과 그런 아주 싸움을 잘할 거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역시 이 베냐민에 대한 이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지파에서는 제일 작은 지파예요. 제일 작은 지파 때 매우 용맹스럽고, 특별히 이거 있죠. 이게 물매 이 던지기, 이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사사기에 보시면은 이 전쟁 났을 때 베냐민 지파가 아주 그 특수부대 역할을 잘하는데, 이 베냐민은 그런 애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바로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이 여기서 나왔어요. 베냐민에서. 사울 왕이 나오고, 여기에 사무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예요. 에스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오늘날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단연 베냐민 네타냐후죠. 팔레스틴을 아주 그냥 작사를 내고 계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 베냐민 지파 아니겠어요? 이름이 베냐민 네타냐후잖아요. 뭐 이게 베냐민 지파죠, 당연히.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12자식과 2명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14명을 쫙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주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고. 그래서 해서 창세기가 마치고, 나 죽으면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고향으로 가져가라. 그 다음에 요셉도 11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부터 보자면 저기 갈대아 우르 이라크 땅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와서 거기서 살다가 요셉이 성공하는 바람에 다시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가는 걸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끝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비록 애굽에 와서 살지만 언젠가는 내 유골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라. 요게 언제로 400년 후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그때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고향 땅으로 가는 그 40년의 여정에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거죠. 자, 그거는 출애굽기에 보시고 오늘 창세기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야곱의 축복, 저주 그리고 예언을 함으로써 이제 창세기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주 동안 창세기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